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진짜 그 2025년 음력으로도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그 축복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 보통 설 하면 우리가 뭐 까치까치 설나는 오늘이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런 동요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요즘에는 우리의 감성으로 이렇게 서정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설하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고향과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떡국도 한 살 먹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떡국 안 먹는다고, 그러면 나이 안 먹는다고 막 그렇게 거부도 하시고 그럴 텐데, 아이들 세배하면 또 어른들 덕담 나누는 설 풍경 참 따뜻합니다. 이 추운 날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단어가 설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반대편의 어두운 면을 좀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가족들 중에 이번 명절이 마냥 반갑지는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또 우리 안에 또 슬픔에 처해 있는 유가족도 또 이렇게 또 생기게 되고, 또 지금 병원에 또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도 계시고, 또 이 또 설을 또 이루어 가야 되는데 또 준비하고 뭐 하는데 부담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 또 여러 가지 또 힘듦들이 또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또 아픔도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또 생기고, 또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고유의 명절 고향에 다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또 이 한 주를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적으로 불일 듯 올라왔습니다. 참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족들에게 오늘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겠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충만한 마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발견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일에 힘써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을 지금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 저는 계속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 행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지금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유실된 고린도 중간 서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유실이 돼서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서와 후서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서신을 통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요. 때로는
이 육체적인 아픔도 중요한데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바닥을 친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그런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세워진 교회,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 교회를 세우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지금의 그 아시아의 유럽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 때였어요. 아무도 그 정치적인 도시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고 누구든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곳에서 심지어 자기가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을 때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겔라 부부를 만나서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애정이 가장 어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오해도 받았고요. 그래서 배신감도 느꼈고요. 게다가 육체의 가식인 몸까지 아파서 죽을 뻔한 경험들이 수없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전체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중에 바울이 하나를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를 그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언제? 가장 힘들 때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깨진 관계 속에 그 진실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성이라는 말이 좀 저 와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 내 곁에 있는 자녀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그걸 해석해 나가는 거지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오해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진실함. 그러면서 마지막에 느꼈던 것이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확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바닥에서 바울이 맨 먼저 꺼낸 이름이 있어요.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어떤 것으로 부릅니까? 내가 아프면 여호와 라파를 찾겠죠. 내가 외로우면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겠죠. 그죠? 여호와 이래, 우리가 불안하면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먼저 찾았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전지전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수많은 그 형용사고가 있었을 텐데 바울이 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찾았을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죽다 살아난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리고 애정어린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성도와 관계가 깨지고 오해를 받으면
그거만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하나님의 성어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위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곁으로 불러 세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을 팔을 잡고 곁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위로다라고 언어적 용어의 그 용례가 그렇다는 거죠. 파라클레시스. 그럼 이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좀 어서 많이 들어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래요?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야 힘드니? 힘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번 주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제 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게 복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한숨 옆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말없이 탄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눈물을 해석하고 번역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마음의 우울함으로 밤잠을 설레시는 가족들이 계시죠. 또 병원에 지금도 아마 이번 주에도 또 병원에 계시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사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걱정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걱정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을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위로가 나에게서 그런데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그 바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이 무슨 의미로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위로가 나에게서 끝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갈릴리 호수가, 그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가 받기만 하면 죽은 바다로 변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지형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많은 위로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를 받은 우리는 뭐하는 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명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위로라는 명사를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위로하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위로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스티니 섭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우물물 퍼올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수동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에? 작두요? 아니 펌프 물 올리는 거. 너무 이제 다들 잘 살아서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펌프하면 물 올라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저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그 있어요. 네. 그 펌프 있잖아요. 이거 아니 뭐 저기 70년대를 안 살아보신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를 보세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거 있잖아요. 우물물 전에 작두 펌프라고 그래 그걸? 아 맞네 작두 펌프. 네. 수동 펌프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 아무리 막 한다고 해서 물이 올라와요? 뭘 불러야죠 거기다? 물을 넣는데 그 물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수많은 위로들을 품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수동 펌프, 작두 펌프의 역할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가 그 마중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이 167시간의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바로 그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고난받은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내 팔에 힘을 켜서 같이 함께 나가는. 왜? 어느 순간에 나도 쓰러질 때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을 통해서 가정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삶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흘러내려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지금 터널 안에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게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기에 우리들의 실체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간,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위로자의 삶으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건 목회자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도 좀 힘드시면 카톡 한 문자 메시지 한 번이라도 돼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장 끝자리에서 그 문자 한 통으로 그 전화 목소리 하나로 다시 살 소망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10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바울을 미워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이 바울의 가장 그 힘들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목회자를 살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위로가 전보가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는데도 큰 위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겉으로도 표현해야 되지만 겉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전화와 문자와 방문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서,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이 멀어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그 톡을 보냅니다. 그 목장 리더들이 그 톡을 자신들만 보고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목장 인원들에게 같이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목장 단톡에다 올리는 것을 거기에서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놀랍거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이고 복음의 용사이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지금 죽고 싶다,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했다라고 그 속내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힘듦을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서신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변한 것을 감사하는 그 서신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신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학자들은 유추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소요 사건이나 심각한 병, 육체적 병을 갖고 있었죠. 혹은 투옥에 추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인생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9절 하반절에서 이 고난의 이 실제적 토로의 고백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식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가장 죽고 싶은 상황에 극악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다 끝장났을 때, 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속하죠. 잘 될 때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그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이 계실까? 이거는 우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잘 될 때도 계셨어요. 우리가 외면한 거지. 우리가 다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때야 비로소가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바울도. 가족 여러분, 자기 인생에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런 상황 같은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지금의 바닥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무너져야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몸의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고난이 더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게, 우리가 힘든 게 어떤 게 힘든 것 같아요? 병이 와서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마음의 병. 그래서 망고의 그 만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지금 가장 애정어린 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목사의 말을 성도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거 다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한 바울이 이번에 관계의 아픔에 서게 됩니다. 육체의 아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젠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겠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참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왜곡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오해받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약속했거든요. 2번이나 방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이 나온 것이죠. 그 소리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요. 정말 눈물로 세운 교회고 목숨으로 전한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 교회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20년 가까이 막 이제 우리 예언교회를 막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 목사 설교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이고 들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평가절하를 해버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그 마음이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묵묵히 참고 왔는데 돌아오는 말이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들이 서운하는 말들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마음. 바울이 딱 그랬다고요. 전부 쏟아부은 상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심과 비난과 정죄뿐이랍니다. 칭찬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칭찬하는데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그렇게 칭찬이 인색합니다. 참 희한하죠. 나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상처받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때늦은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혹시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 세상 어떤 어려움보다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했는데 뒷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충고했는데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픈 것은 이 진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이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의 이 상황에 어떻게 했냐면 12절에서 바울은 억울하죠. 그런데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에서 행하였다. 아멘. 그 억울하고 힘든 거지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자기 근거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에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오해 생길 때 우리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오해를 억지로 이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해명은 하되 그것을 이해까지 요구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계는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이 깨진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획한 일 때문에 어찌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계획이 바꾼 것이 괴롭다.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방향 전환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가장 바닥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람들의 신실함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왜? 다 자기의 해석으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전해도 누구에겐 상처되는 말이 되고 누구에겐 은혜되는 말이 돼요. 왜? 다 자기 해석대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지만 이거는 소리뿐인 거죠. 소리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지도자냐? 너는 선지자냐? 너는 구세주냐? 나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계획을 못 지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한 약속, 스스로에게 한 다짐, 우리가 작심삼일을 통해서 이 연초에 했던 모든 결심들 수없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횃불길로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는 자기의 신실함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분의 신실함으로 가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오늘 1절에서 24절의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이 표현이 조금은 우리 한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신뢰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자기 변호의 끝에서 마침내 도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수시로 번개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순식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한 문장 위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어찌 보면 고린도 후서의 가장 빛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성경에 예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 있는데 이 원어적 뜻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 이 예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지킨다. 내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 반드시 지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하셨던 약속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습니다. 다윗에게 내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졌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면서 그것이 지켜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산소망과 생명을 주신 것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켜졌습니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도 아닙니다. 노력하면도 아닙니다. 내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향해 내 사랑이 너를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고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나가기를 하는 걸까? 라고 이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킨다. 너를 끝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지킨다. 너의 가정을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지킬 것이다, 지킨다라고 완료형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내가 지킨다. 너의 미래와 희망을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킨다의 근거는 뭘까요?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쉽게 바라볼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위에 찍힌 영원한 도장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지킨다.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었으니 나머지 것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유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은 언제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뭐래요? 구별하여 선별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를 성별하셨다, 선별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내가 너희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을 치셨다라고 해요. 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소유권의 표시죠. 왕의 인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의 권위와 같고 왕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 권위와 능력으로 보호한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을 찍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그래요. 보증. 참 우리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안타까운 단어죠. 누구 보증 잘못 썼다가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도 보증 잘못 써갖고 막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다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분들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인데요. 아라본은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우리가 집을 얻을 때 계약금 얼마를 걸어요? 10% 걷죠. 그럼 10% 걸면은 그 계약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90% 중도금 그리고 마지막 상환들을 하죠.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계약금 걸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는 거죠.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을 거셨어요. 그 계약금이 뭘까요? 그 알아보니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를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10%밖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99%를 다 주시고 나머지 1%를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1%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것들 때문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1%를 부족해갖고 그 99%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보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24절을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방문을 진짜 미룬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권위를 앞세워서 내 말 들어! 라고 그렇게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돕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예요. 고린도 교회 세운 지도자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권위를 갖고 이 자리에서 막 하면 함부로 대하실 분 계십니까? 어른들도 저 앞에서 먼저 수저 안 들으시려고 하는데 장유서라고 먼저 드시라고 하고 젊은 목사도 막 챙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내 말을 들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 내한테 지분이 있다. 지금 뭐 그렇게 돼서 세상에 지금 화제가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관계의 기쁨인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말 들어!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다라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야, 너 그렇게 왜 못해? 내가 더 잘하니까 날 따라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을 돕는 것, 위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자는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참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뭘 집에까지 가.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지.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신앙생활해서 고마워.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부들은 눈빛을 교환 안 해요. 그냥 입만 해요. 이렇게 하고 눈빛은 다른 데 가갖고. 이게 기쁨을 돕는 자의 시작이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고난의 바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았고 마침내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령님의 보증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성경 속에 일어났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어요. 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 이마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이마를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찍혀져 있어요?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보여주면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현관을 여시는 순간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집에,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찍어놓은 도장이에요. 우리 6월절에 문설주회과 임방에 보혈의 피를 찍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 찍은 거야? 그게 보여줘야지만 상대방에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끈을 낸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지킨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마에만 도장을 찍힌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